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정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면 이들 중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잘못된 선입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우시다. 허연 수염에 아주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권위주의적인 어른이다. 화가 나 계신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한테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오래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목회하신 프랜시스 첸이라는 중국계 미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 첸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님을 낳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아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너무나 엄격하게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한 번도 따뜻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아버지 눈에 거슬리면 무섭게 맞거나 고함을 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프랜시스의 목표는 아버지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걸어 다닐 때도 숨을 죽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좀 편안히 살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아버지와의 힘든 경험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큰 데미지를 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무섭고 엄할 분일 거라는 인식이 박혀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기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엔조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벼락맞지 않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가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귀여운 아기를 보면서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래를 불러주었고 웃어주었습니다. 사람들한테 틈만 나면 지갑을 열고 딸의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온통 아이 생각뿐이었고 직장에 있을 때도 아이 생각,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 나와 안기면 그는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마치 내가 우리 딸 보는 것 같겠지. 나같이 이기적인 인간도 이렇게 내 딸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보실까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가 부드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으신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담을 쌓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크리스천 실존주의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거드는 연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동화를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애니메이션 팀과 배우 이지영 형제의 목소리와 함께 키에르케거드의 동화를 함께 한번 영상 동화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러브 스토리. 아주 옛날에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닌 대제국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가 거느린 군대의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 그 누구도 그에게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고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그의 무서운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러나 이 엄청난 왕의 마음도 어느 날 우연히 지나치던 마을에서 한 시골 처녀를 바라보는 순간 사랑에 녹아버렸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왕의 생각은 자나깨나 그 처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왕의 생각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왕을 보다 못한 한 장군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명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녀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결혼식을 올리시고 신부로 삼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내가 힘으로 억지로 압도할 적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게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면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지. 그러나 그게 과연 진실에서 우러나온 사랑일까? 그녀는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가 떠나온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그리워하며 슬프게 살게 될지도 몰라. 그녀가 과연 내 옆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겠어?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다른 신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왕이 직접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명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이 호위부대 전 병력을 동원해서 왕을 수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신하들도 다 함께 가서 금은부화를 산더미처럼 선물로 가져가면 그녀도 아주 감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작은 마을에 내가 그 엄청난 군대와 신하들을 이끌고 가면 그녀는 두려움으로 파랗게 기가 질릴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을 전하기 전에 금은보화로 그녀를 유혹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저 보통 연인들이 하듯이 지극히 평범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야. 그러자 한 지혜로운 늙은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모두들 놀라서 그 신하를 주목했습니다.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고 힘이나 재물로 그녀를 압박하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왕께서 왕되심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골 처녀가 왕궁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 시골 청년이 되셔서 그녀의 마을로 가셔야 합니다.
그녀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왕께서 왕자를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고 평범한 신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녀의 자유를 올가매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왕께서 그녀의 위치로 추락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 하나와의 이 사랑 때문에 왕께서 그런 대가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관을 벗고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골 처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시골 청년이 된 왕은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는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키르케코르의 이 동화는 왜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죠. 저 위대한 왕이 시골 처녀와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골 처녀가 왕궁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추락해야만 됐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추락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의 진실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연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스테이지 데코를 딱 보시면 왕이 버린 보좌가 이제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8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달렸다, 빨리 넘어온다는 이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벌써 약속 시간 훨씬 전부터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거울 보며 머리 모양을 내고 면도하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마지못해 직장 출근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죠. 전속력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얼굴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달려갑니다. 그 엄청난 열정은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때로는 지루한 표정으로 의무감에 못 이겨오는 수도 있고 오늘도 좀 그렇게 오신 VIP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첫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제일 일찍 오셨을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도 같은 열정으로 답할 때 그때 스파크가 뛰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나님의 나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같이 내가 부딪힐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사라지고 인간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을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만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동화를 쓴 키에케코르가 말하기를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고 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고 했어요. 그거는 그 당시 시의 은유법으로 너무나 매력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십니다. 사랑할 땐 서로 자존심 싸움 많이 합니다. 네가 아깝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그러나 아깝기로 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연인 되기에 아까우신 분이시죠. 너무나 멋진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1조에 7,000톤의 물을 떨어뜨리는 나야가라의 스펙테클을 보신 분이라면, 금강산 12,000봉의 기가 막힌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라면, 지리산 노고단의 설경을 본 사람이라면, 밤하늘을 수놓는 찬란한 별들을 본 사람이라면, 맑은 남태평양 바닷속에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한번 보았다면, 계절마다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그 수많은 꽃들을 보았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길에서 지나가면서 작은 LED 스크린 하나에도 감탄하는 우리가 정작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가를 모르고 삽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보석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귀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도 은하계는 항상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시해도 그분은 다가갈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상한 것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열정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달려오셔가지고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짝 물러서십니다. 부끄러움을 타세요. 이 divine shyness,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여기 있습니다. 9절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아파트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은 응답하라 1988 시절만 해도 좋아하는 자매가, 소녀가 그 골목에 살면 다 그 청소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창문 틈으로 엿보곤 했죠. 짝사랑하는 사춘기의 소년처럼 수줍음을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뒤로 물러서시는 이유는, 부끄러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웃어도 토끼가 고함치는 것보다 더 무섭죠. 거인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워낙 기본 볼륨이 크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합니다. 너무 큰 존재가 너무 작은 존재에게 다가갈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 오프닝 중에 하나는 두려워 말라요. 놀라지 말라.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기본 볼륨이 천둥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니까 인간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시골 처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냥 왕의 위엄으로 다가가면 처녀가 놀래서 기절하니까 시골 청년의 모습으로 왔던 왕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나오셔서 아기 예수가 되셔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이에요. 구유에 누워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구유에 누우신 아기의 모습은 이제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도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적인 수줍음, 의도적인 낮아짐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고 우주의 가장 큰 힘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얻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십니다. 그는 문에서 두드리시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디바인 인비테이션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초대를 하십니다. 10절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프로포즈. 세레나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태리어로 저녁을 뜻하는 단어 세라에서 나왔는데 달밝은 연인의 창밖에서 악기 반주에 맞춰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이걸 세레나데라고 합니다. 줄리엣의 집 밖에서 로미오가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이 세레나데를 불렀죠. 모차르트 오페라 돈 지오반니 제2막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만돌린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이 선율, 그것도 석양의 노을이 깔릴 때 분위기를 딱 잡아서 부르면은 이 여인들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 세레나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내게 세레나데를 불렀나?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이때까지 여러분의 얼굴을 스쳤던 모든 바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은 몰랐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그 위대한 음악들, 베토벤과 바하의 모든 클래식은 하나님의 사람이 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노래였어요.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시는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쓴 시예요. 윤동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노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준 사람, 여러분을 도와준 그 고마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고백했던 사랑의 세레나데였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성경책이, 이 꾸며진 모든 무대가, 이 노래가, 이 설교가 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냐고 불러주는 이 세레나데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스라고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면 말이 많아져요. 부부가 5, 60대가 돼도 부부싸움을 한다면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건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구애를 받는 인간은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렇지가 않죠. 원래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하던 술람미 여인을 향해 쓴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 왕은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죠. 인물 잘생겼죠. 아버지 훌륭하죠. 지혜롭죠. 돈 많죠. 많은 권력을 가졌죠.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 왕이 가장 마음을 준 이 술람미 여인은 들에 나가 일하는, 얼굴이 검게 그리고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비천한 신분의 투박한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놀란 거예요. 어떻게 왕이 저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여자에게 마음을 줄 수가 있는가? 당혹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런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인생이 변합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를 만나는 순간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축축한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황량했습니다. 불안과 치열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죠.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왕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랑을 받는 순간 인생의 겨울이 끝이 납니다. 비가 그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다 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꽃은 봄에 피고 이 비둘기는 봄이 오는 것을 알리면서 웁니다.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 또한 봄에 익을 수 있는 봉우리가 달리고 포도나무의 꽃도 그때 막 향기를 펼쳐내거든요. 이 봄이 오는 이 조짐은 우리의 청각, 시각 모든 걸 다 자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실 때 우리의 인생에 봄이 오는 줄 믿습니다. 겨울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돌덩이 같은 어둠의 겨울이, 그 증오의 겨울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변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특히 많은 남자분들이 변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가 30 넘으면 정말 변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40을 넘으신 분들이 변해요. 몇 개월 만에 변해요. 그 좋아하던 술, 담배를 끊는데 금단 현상도 없어요. 도끼와 피곤이 가득하던 얼굴에 이제 기쁨이 빛나기 시작하고 아내와 자녀들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기 시작하고 막 가족이 막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상해졌나?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봄이 가슴 속에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간이 자꾸 튕겨요. 자꾸 피해요. 14절에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비둘기가 바위 틈 은밀한 곳으로 자꾸 숨어드는 거죠. 자꾸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초대를 그대로 예스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꾸 튕기는 거예요. 이 핑계, 천 핑계 대면서 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쩌면 가슴에 있는 상처가 너무 커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빼라. 이제 그만 도망가고 나를 만나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는 교활하죠. 그리고 작죠. 무시하기 쉬워요. 그러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 마귀가 태초부터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을 심고 오해를 심어서 관계가 깨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 나오기까지 마귀가 많이 방해했을 거예요. 아마 이 전도 축제 날 VIP들 모시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바로 직전에 부부싸움 나기도 하고 직장에 일 생기기도 하고 항상 누군가가 방해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우 같은 마귀가 있는데,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신을 차리고 식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시간 지나면 관계가 무너졌 경험 때문에 마음문을 못 여는 분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시작되면 영원히 갑니다. 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17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여기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석양이 질 때를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 중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 5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죽고 못 살도록 금술 좋은 부부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좋은 친구도 죽음 너머까지 여러분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로 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동반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죽음 너머까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오는 가장 큰 축복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저희 교회 성도 중에 32살밖에 되지 않는 한 자매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장례가 있지만 그 자매의 장례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매가 5년 전에 뼈에 암을 발견했을 당시 곧바로 치료를 받았다면 뇌종양까지 퍼지는 전이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임신 중이어서 뱃속에 품고 있던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치료를 그렇게 1년을 늦추다 보니까 애를 낳고 나서 암이 너무 온몸에 빨리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매가 그렇게 치열한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꼭 남편과 함께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 후에 남편과 함께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의사가 이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런 것보다 몇 개월을 더 살았어요. 근데 온몸이 비쩍 말라가지고 간신히 남편의 부축만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찡했습니다. 항상 저쪽 로비에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이 자매는 왜 그렇게 예배를 필사적으로 이렇게 힘이 든데 나왔냐? 남편이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편을 예배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온몸으로 암이 퍼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일 늦은 오후에 신혼부부 순예배 소그룹으로 모이거든요. 거기도 남편 데리고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린 거죠.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딸이 유아부에서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몸이 아픈데 유아부 전도사님 가정신방할 때 꼭 우리 집도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딸의 믿음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이 남편에게 남긴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 빠지지 마라. 딸이랑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형제인데도 참 교회를 잘 나오고 지금도 잘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자매는 그렇게 2달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자매님의 귓가에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속삭이셨다고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인생의 겨울은 이제 끝났다. 비도 그쳤다. 이제 저 천국에서 그 어떤 때보다 밝은 모습으로 이 자매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주님이 속삭이셨던 그 음성을 우리도 모두 언젠가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까지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오늘 처음 그분에 대해서 들으신 VIP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느라 지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찬 우리에게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사납고 무정한 이 세상 속을 살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죽음 너머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동반해 주실 것을 믿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분들 오늘 주님의 손을 더욱 가까이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